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을 읽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실 겁니다. 만약 백조가 된 후에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날개짓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백조를 보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날, 달, 절기에 묶여 종으로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권면합니다.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정해진 교육을 받고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받은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산이 후계자의 것이 아닙니까? 모두 다 그의 것이지만 아직 쓸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쓰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상속자, 즉 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엄마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듯 성도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던지고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보내는 행동이며 또한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울의 언어는 구약 예언자들에 못지 않습니다. 그는 할례를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몸 전체를 베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누룩을 떼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이란 녀석은 늘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을 챙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율법으로 나누려 하면 그것은 의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때가 되었을 때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대나무는 줄기가 올라오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를 의미하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에게 갇혔지만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